에스더서 전체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486년에서 46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전쟁을 통해서 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70년 되기 전에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68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전 세계 제국, 그리고 더 큰 제국을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은 없어지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 성, 수산성, 유다 왕국, 애굽, 또 뭐 아수르, 아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계속 이용을 떨치면서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레는, 아하수르 왕은 바사 제5대 왕입니다. 몇 대 왕이라고요? 5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헬라 역사에도 나오지만 이 왕이 아하수르 왕이 왕될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지배해가지고 그 세계를 127도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부 다 그 지역들, 뭐 유다가 됐던, 애굽이 됐던, 아람이 됐던, 아수르가 됐던, 뭐 구스가 됐던, 인도가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이것들 전부 다 총독을 세운 거예요. 총독을 세워서 그게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그때 철기군으로 무장하고 있는 헬라를 쳐들어 갈 정도로, 헬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지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왕이 바로 아하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수많은 민족들을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게 했는데 127도면 어마어마한 큰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도를 편성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아하수르 왕의 그 왕의 눈에 탁 든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사람을 자기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혔으니 이 사람은 진짜 왕의 버금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실권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죠. 자기 종족, 여러분 바사 제국이 얼마나 이대하고 뛰어난 인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속국이고 수십 년 전에 노예로 왔던 그 아말렉 족속의 그런 그 사람 하만을 127도를 다스리는 그 왕 다음에 사람으로 높였으니 이 사람은 진짜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실권자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대단하게 출세를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하만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절 보세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죠. 이 왕이 말이에요, 자기 그 민족에 많은 그런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신들이 속국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대신이 됐다든지 총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포로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됐을 때는 무시할 거 아니에요. 에?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왕이 얼마만큼 이 하만을 좋아했는지 하만을 가장 높이 세운 다음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왕에게 꿇어 절하듯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포로 출신이고 아말렉 사람의 출신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할 테니까 너희들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만약에 나를 대하듯이 안 대하면 너희 죽이겠다 할 정도로 이 하만을 대단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폴레옹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그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세력을 떨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이 지금 하만을 높였으니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자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높여진 다음에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대신부터 시작해갖고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갖고 그 누구든지 전부 다 꿇어 왕에게 절을 하듯이 절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사제국의 궁궐문을 지키는 문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직이니까 그 하만이 볼 때는 아주 그냥 파리목성같이 자기가 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도 않고 꿇어지도 않고 꼭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이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로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모르드게한테 너는 왜 하만 그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했다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아말렉 족속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유다인은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게 절을 하지 못할까요? 해서는 왜 안 될까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겠어요.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안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할 때 절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이 어디 있든지 쫓아가서 전부 다 진멸해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이나 또한 표적이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양식을 주는 그런 기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아말렉 족속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깜보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쳐있을 때 뒤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 족속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자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만 여호와라는 이 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나의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원수로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직후에 자그마치 38년 39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 이름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에이 나중에 죽이지 하다가는 아말렉 사람을 거의 안 죽인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단독으로 쳐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당신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려고 하죠? 우리도 따라가겠다. 우리도 그 사람들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사건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사울왕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거느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아말렉 족속이, 너희 족속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뒤에 처진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너는 아말렉 족속에게 쳐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락 하나까지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말렉 족속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회만 있으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뭐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아말렉의 대적이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 모세오경을 배울 때마다 그들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은 민족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도 멸망시키고 아말렉 족속도 멸망시키고 많은 민족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바벨론 왕이 유다 민족을 높이 갖고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총리됐으니까 했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계속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사가 바벨론 나라를 딱 쳐들어와 가지고 바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그 영역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바사 왕이 유다 민족은 별로 그렇게 많이를 쓰지 않아요. 높이는 쓰긴 쓰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의 하만을 왕의 버금가는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늘 눈에 가시가 뭐냐면 유다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이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져가지고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바사 제국의 대신들로 하여금 이 하만에게 복종하라고 왕에게 꿇어서 절하는 것처럼 절을 하라고 했는데, 바사 제국 본토인들도 전부 다 절을 하는데 일개 포로 민족의 출신인 모르드게가, 더구나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뻣뻣이 서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받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이 사람 앞에 꿇어서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하나님이 영원 세세토록 그의 대적이 되겠다고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사울왕이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전쟁을 하다가 자기에게 들어온 영역에 있는 아말렉 사람은 다 죽였는데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살려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말렉은 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울왕을 싫어했는지 왕위를 폐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서 떠나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간만 있으면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의 출신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양심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안 했어요. 그 모르드게 그 출신이 어디냐 하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평소 때도 조상 대대로 철전지 원수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제국 때는 그냥 바벨론 왕들이 그렇게 유다 민족을 그렇게 높이더니 그게 안 입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권세를 잡으니까 이참에 내가 그럼 유다인들을 손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구만 절하지 않았죠?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성으로 한다면 모르드게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이번에 아주 그냥 잔인한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을 전체 다 죽이겠다. 뭐라고 했어요? 아하수로 왕의 그 영역에 속한 모든 유다인을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꼬드겨요. 어떤 민족이 왕에게 반역을 하고 왕에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살려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죽여야 됩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유다인입니다. 왕이죠. 내가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 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만 달란트의 은은 어느 정도냐면
바사제국 세금의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굉장한 재물이죠.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에게 사사건건 어려움을 준다는 그 하만의 말만 듣고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그 내용이 이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일이냐면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바사제국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전체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연두색 어마어마하죠. 수백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작은 나라, 큰 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다 민족이 이 바벨론 제국하고 이 수산성에 주로 많이 살고 있어요. 물론 다 흩어져 살기도 하죠. 그런데 60년 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풀어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여자 남자 합쳐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몇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 제국은 지금 안 돌아갔어요. 바사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60년 전에 이 유다인들이 여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천하의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민족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아 네 후손 가운데서 천하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다윗에게, 다윗아 네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 또한 메시아가 오셔갖고 그를 죄악에서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딱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1600년 동안 이 민족에게 가장 위기가 어떤 민족이냐면 민족 자체가 전멸될 위기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천하의 유대인 하나를 살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만 뒤에서 유대인을 싹 죽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난 아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하만을 통해서 여러분 모르드게 하나만 잘못했으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바사 제국 내 영역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부 다 왕의 명령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대인은 전 민족이 말살 위기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바사 제국은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려갖고 도장을 딱 찍으면 변개가 안 돼. 그 속아서 했던지 잘해서 했던지 무엇을 했던지 일단 도장을 찍으면 번복이 안 되는 게 바사 제국의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죽게 됐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60년 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벽을 쌓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기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곳에서 신실히 신앙생활하는 고국 백성도 누구 하나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문제는 살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에스더서에서는 유다 민족이 완전히 말살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이니 이 에스더서는 대단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불임절을 유월절처럼 지켜요. 왜? 이때 살아나지 않았다면 천하의 유대인은 한 명도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민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오는 족보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구속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웁니다. 왜? 이 명령은 변개가 안 돼.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 첫 번째 한번 그 하만을 통해서 내린 명령 보세요. 바사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는 12월 13일 하루 모두 죽이고 각자 재산을 차지해라. 유대인 미워하는 자, 유대인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만 족속 아멜렉 플러스 유대인을 미워하고 재산을 노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하고 힘을 합쳐서 유대인의 재산이 탐내는 사람은 힘을 합쳐서 유대인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민족에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을 보유한 민족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바사 제국 내 또한 뭐 어디서든 유대인이 딱 가면 그들은 절대 가난하게 안 살아요. 가난한 족속이 있으면 서로 힘을 도와주고 잘 살게 만든 다음에 절대로 자기 족속이 여기서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 그 옆에 절대로 가게를 차리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이 그 당시도 포로 생활했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과 힘을 합쳐서 너 유대인 재산 뺏어가라 하니까 여러분 앉아서 금은보화를 다 얻게 생겼으니 천하의 민족이 다 달라들어서 유대인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절체절명이라고 했죠. 그죠? 완전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 상태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를 절체절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요. 너는 유다 민족 아니냐? 우리 유다 민족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 근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지. 네가 유다 민족이라고 안 하면. 그런데 너는 왕에게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라.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이제 좀 질린 거죠. 그 당시 바사 왕국의 왕비들은 막 200명, 많게는 500명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번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출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분명히 살아날 방법이 있다. 왜? 인간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네가 왕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을 해요. 지금 내가 가면 분명히 왕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왕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3일 금식을 시키고 자기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의 눈을 확 돌려가지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기가 막힌지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을 에스더가 첫 번째 초대하고 두 번째 초대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의 다리를 잡고 울잖아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자기 왕비가 갑자기 자기 다리 밑에서 울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에스더 지혜가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를 만나기 전에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을 왕의 궁중일기에서 보게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먼저 벌리신 다음에 이제 에스더 왕후의 말을 들으니까 모르드게도 유대인, 자기를 살려준, 그 다음에 왕후도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취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분명히 하만을 통해서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고 유대인 재산을 전부 다 아무나 원하는 자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왕이 두 번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을 죽인 다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또 내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자, 3월 23일 날 그 하만의 명령이 떨어진 두 달 후에 왕이 명령을 내려요. 바사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13일 날 전 세계가 넓으니까 그걸 전부 다 일일이 나라에다 방을 붙여야 되니까 하만이 1월 13일 날 왕의 그 어명을 받아가지고 12월 13일 날 11개월 후에 죽이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2월 13일이 너희가 죽는 날인데 그 죽는 날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오면 너희도 칼을 들고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내린 명령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싸워가지고 네가 죽여가지고 그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재산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인들은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안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되죠.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만이 살아있을 때는 아말렉 족속과 하만의 눈치 때문에 참 바사제국 127도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 편이었는데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 그 자식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누가 왕이 됐죠? 아니 총리가 됐죠. 하만 자리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다시 하만 자리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모든 방백들을 지켜보니까 이 방백들이 갑자기 전부 다 힘을 모으고 마치 한마음 한뜻처럼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을 도운 거예요. 그러자 같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과 아말렉을 도운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12월 13일 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돕는 사람이 서로 이제 살라고 죽인 거예요. 이것은 정당방이에요. 이 유다인에게는 정당방인 거예요. 그죠? 예. 안 죽이면 안 돼.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그 아말렉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천하에 하만이 살아있을 때 아말렉 편을 들었던 관리나 모든 용사들이 유다인 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유다인을 살려주셨는데 같은 날 싸움이 벌어지게 했는데 하만이 죽게 하고 아말렉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고 아말렉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마음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안 도와줘 버린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지금 시커멓게 눈 뜨고 있고 총리인데 그렇게 도와줬다가 자기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도와준 대신에 싸움을 해야 되는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천하의 관리들과 용사들이 전부 다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유대인을 도와주니까 싸움이 할 필요가 없어. 완전히 유다인이 천하에 모인 모든 아말렉 사람을 천하에서 다 진멸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경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사실상 하만과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완전 씨도 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왕의 명령을 통해서 유다인을 살려주시고 유다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하게 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다시 한번 제3 성전을 지어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민족으로 마지막까지 남겨뒀으니, 만약에 이때 하만을 통해서 진멸됐으면 성경도 가짜가 되고 하나님도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나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유다인이 말살 위기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건져내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성경에서는 한 번 이상 강조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봅시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16절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만이 천하를 지배하는 왕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니 그의 부와 권세, 그 다음에 그 하만을 따르는 그의 족속들의 부와 권세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와 또한 물질이 있었겠죠. 그 민족을 하만이 가만뒀겠냐는 거지. 얼마나 많이 가져다 줬겠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 다음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데 자, 유다인이 지금 12월 24일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을 그냥 힘도 들이지 않고 너무나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또 아말렉 족속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냥 유대인이 칼만 휘두르면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사람만 죽였지,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말렉 사람한테 왕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면 너도, 그러니까 네가 싸워서 이겨서 살아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였는데 재산에는 손을 하나도 안 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들이 다 죽었으면 그 재산 누가 가져? 싸운 사람이 가져가지. 그런데 싸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유다인을 도와서 싸운 사람이 그 재산을 가져갈 수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유다인은 그 사람의 재산을 실오라기 하나도 손을 안 댄 거예요. 천하에서 전부 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영원 세세토록 저주하시고 그의 대적이 되시고 그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간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부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이 하나라도 유다 민족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도 내가 다른 데서 너에게 부와 권세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간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저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와서는 너희 집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한 물건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절대 너희 거룩한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것을 가지고 오므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사울왕을 통해서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유다인은 그 아말렉 족속에 정당방위를 해서 생명만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정케 여긴 그것을 하나도 자기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지식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다시는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가져와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설이고 각양각색의 종교 사상이고 비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물건들이 들어오면 안 됐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구원을 변개시키는 이단 사설들, 더럽고 추한 비진리들이 절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내 머리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것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담아서 성령이 거룩하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지식에서 떠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진리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뺏어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났을 때 이 명령을 이 백성들 지키는 거 보세요. 실오라기 하나도 그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구원론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런 죄는 영원히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